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을까? 예, 그렇게 한번 쭉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단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다윗과 절친이고 성경의 전체를 들어서 굉장히 두 사람의 우정의 사례로 나와지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가 또 본받을 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요나단은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아들인데요. 이 요나단의 배경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 14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 이게 사울의 아들이다, 요나단이다 나오고 또 형제가 있고 누이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 이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고 요나단은 이제 두 번째 왕이 되겠구나. 큰아들이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그 성향을 설명해 볼 때 요나단은 굉장히 용감한 자였고 또 굉장히 신실한 자였어요. 신실한 자였고 또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맹한 자로 한번 볼 때 사울이 이렇게 부족 국가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국가가 아직 안 되었을 때 사울이 왕이 돼서 계속 싸움을 해요. 이웃 나라들과 계속 싸움을 할 때 그때 이제 요나단도 같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우리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렇게 진을 쳐서 이게 싸우게 대치 상태에서 대치가 돼 있어서 싸우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갖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어요.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치 상태에 있는데 그때 요나단이 자기 그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이 그 적진을 가는 거예요. 적진을 가가지고 적진을 가서 그 블레셋 군대들에게 이제 두 명이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가 거기를 가서 그 블레셋 군대들이 우리를 오라 하든지 우리가 그들이 온다 하든지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를 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표징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갔을 때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이 두 소년을 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왔네? 이러면서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너가 와라. 그 블레셋 군인들이 와라 싸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가가지고 거기를 가서 싸울 때 그 자리에서 20여 명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까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블레셋 군인이 나에게 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20명을 죽이고 나머지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 있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왜 저러느냐 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누가 지금 빠진 사람 점호를 해 빠진 사람 없느냐 하니까 요나단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용맹하다,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을 볼 때 왕자였지만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런 죄악들을 보게 됐고 끝에는 아버지의 무능함을 또 보게 됐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된 이유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처음 다윗에 대해서 듣게 된 그 시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바로 이제 알게 되면서 그 말을 듣고 다윗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게 됐다고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자기는 자기 힘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더 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2인자로 종된 몸으로 그 자리 포지션을 딱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요나단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서 요나단이 있어서 다윗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방어해 주기도 하고 또 아버지에게 다윗을 변호를 해주고 그러면서 또 사울이 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볼 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의 마음.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 있죠. 나는 쇠하여야 되고 너는 흥하여야 되리라. 이런 말씀처럼 그런 철저한 그 마음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나단이 사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라고 느낀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울은 두 가지 잘못을 했더라고. 전쟁에 이제 나갔을 때 그때도 블레셋 군대들과 전쟁을 나갈 때 이제 막 긴박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군의 군대 수와 그쪽의 군대 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보고 다 막 도망가는 거야. 어디로 숨고 도망가. 그러니까 사울이 봤을 때, 이 왕이 봤을 때 내 백성은 도망가고 제사를 또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는 제사장만 지내잖아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못 기다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와서 왜 왕이요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죄를 한번 범하고 또 한 번은 또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말렉하고 전쟁했을 때 진멸하라고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그 소와 좋은 양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무엘이 꾸짖을 때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어요. 남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이제 사울은 백성의 핑계를 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백성들이 말을 했겠잖아요. 살찐 소와 짐승들을 볼 때 그러면서 이제 핑계하면서 그 진멸하라는 것을 다 이루지 않았던 거예요. 진멸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하는 말씀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있었겠잖아요.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40대더라고요. 40세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미 성장해 있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또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말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은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구나, 붙여주셨구나, 이런 마음들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나단이 그런 착한 심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효자였어요. 그런 무능하고 그런 아버지였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따라요. 그래서 전쟁의 마지막 그 전쟁에서 죽을 때도 같이 따라가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에서 거기서 이제 요나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을 하는데, 만약에 요나단이 이렇게 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특히 북이스라엘의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거든요. 요나단이 만약에 착하지 않았다면 정말 사울 왕을 이렇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고, 다윗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다윗을 얼마든지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윗이 왕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요나단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또 그에 또 순종하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행했던 또 요나단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카작에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그 다윗에 대해서 되게 묵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순종하는 그 마음들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또 하나님께 막 투정하는 그런 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묵상을 하다가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정말 이 다윗도 다윗 왕이 될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참 쉽지 않네요. 또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이제 이거를 사울이 저게 누구냐 이러니까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본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봤구나.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구나. 자기의 사명인 것을, 다윗을 왕위로 세우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끝까지 지켰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증거, 생명같이 사랑하는 증거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활도 띠도 다 주는 그런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아버지한테 변호할 때 이제 방어를 해주고, 아까 변호도 해주고, 또 이제 아버지가 막 죽일 거라고 이제 막 계획을 하는 것도 미리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또 요나단이 다윗하고 약속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하고 요나하고 이렇게 같이 막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이제 사울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며칠간 어디를 갔다고 해라. 그때 아버지가 너네 아버지가 나를 찾으면 어디 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 화를 내면 나를 죽인다는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이게 요나단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뭐 그 풀에 뭐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신호를 줘서 살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이제 요나단에게 정말 이렇게 언약을 하죠. 내가 절대 평생에 너를 살리겠다고, 너의 가문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며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하고 둘이가 헤어져서 그 이후로 못 만나게 되는데 이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같은 자리에 죽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사울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무나 슬퍼하면서 하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또 이제 다윗이 왕이가 됐을 때 나중에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유모가 이렇게 업고 가다가 놓쳐가지고 이제 장애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찾아서 무비보셋이라고 이렇게 그죠? 무비보셋 맞죠?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끝까지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언약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은 그냥 우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우정은 우리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약속을 지키고 다윗도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아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을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쨌든 성군이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자기를 평생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결코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일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사가 와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칭찬을 받을 줄 알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보잖아요. 어찌 네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가 죽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그렇게 또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보면 다윗도 요나단에 의해서 다윗이 만들어졌고 또 이런 모습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나단의 이렇게 성격을 아까 말할 때 용맹한 자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정직한 자이기도 하고 또 부모를 생각하는 효자이기도 하고 또 사랑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너희가 힘써 더욱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이 의인화된 것이 요나단의 모습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또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에 종의 몸으로 왔다라고 또 그 말씀이 있죠. 네네, 종의 형체로. 네, 예수님을 나타낼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만 예수님은 하늘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고통도 느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요나단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지만 요나단은 그냥 죄인의 우리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모습은 다르지만
나는 이게 이제 왕위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왕을 섬기는 자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 이런 우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설명을 잘 못했지만, 이 인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명을 제대로, 나는 이게 싫어요. 나는 요나단이 나는 왕이 되고 싶어요. 나는 다윗보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본분을 잊었을 때, 자기 사명을 잊었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만약에 어떻게 하셨을까? 요나단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사람을 또 쓰겠잖아요. 그는 버림받겠잖아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냥 굉장히 친한 친구다, 우정이다 이렇게만 봤는데 이런 놀라운 또 그 숨어있는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단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같은 자, 우리가 정말로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또 이를테면 나보다 낫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면서 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여서 그거를 실천한 것을 볼 때 우리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사돈이 배 아프다고 목사님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또 남이 좀 잘 되면 좀 시샘도 나고 욕심도 나고 그렇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괜히 막 그렇게 뭐랄까 안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막 뭐를 대박이 났다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러지만 본인의 본분을 한 거예요. 본분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 가시나요? 아, 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렇게 살기가 힘든데 이 마지막 때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정말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지옥을 간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진짜 마지막 때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지는데 그거의 기준은 오직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 우리가 정말로 이 수십 년 동안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세상 것을 배우며 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세상은 사단이 이미 권세를 잡았어요. 이미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세상은 사단의 권세 잡은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반한다는 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갈 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본능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니까 정말 내 것을 버리는 연습,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가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준하고,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정말 목사님을 볼 때도 집사님을 볼 때도 내 마음에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가족 간에도 남편을 대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준. 아무리 내가 미운 사람도 이 사람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인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가신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복잡하고 할 일들이 많고 바쁘지만 짜증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도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부모님들 갑자기 이렇게 안 좋으셔서 막 아침 저녁으로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원망이 있었고 어떤 뭐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구나, 그냥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있는 그 아주머니도 그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가야 될 영혼이고, 정말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분들은 누구에게도 복음을 듣지 못할 텐데,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 이미 우리 가족으로 관계를 맺어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져요. 이제 쉽진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구나. 우리가 말로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했지만 그 눈물이 진짜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요즘에 이제 저를 볼 때는 누구를 생각하며 기도를 해도 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눈물이구나.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그때가 되면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가 오면 영영 내 자녀가 되지 못할 텐데, 정말 그럴 때 우리를 또 세우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중에도 바쁘고 뭐 힘이 들 때도 있고, 이제 육신의 장막이 새하얘져서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또 마음도 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렇구나. 근데 육신의 장막이 새하얘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 제가 좀 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저보다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더 고쳐주세요. 왜냐면 저는 더 하나님 일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도 들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안 좋으면 그냥 참고 그냥 뭐 그런 거 아닌가? 나이 같으면 그런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구하는 기도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줄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못 구해서 그런지, 안 구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 다 하시고 이렇게 만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요나단의 인물을 통해서 주님을 또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을